전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성전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성전이 이런 곳이구나. 성전에 비로소 들어와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있는 장소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감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그를 힘을 주었고 서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감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 이 사람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내 눈에 잘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내 귀에 잘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묶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써 풀어놓으십시오. 아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나를 집으로 누가 데려다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내 말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런 과거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녀가 나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대명사는 바로 창기와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창녀였던지 아니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여인이 있든지 또는 세리와 같이 매국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과거에 그 수치스러웠던 모든 일들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 그 수치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그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믿음도 좋았고, 내가 옛날에는 참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능력도 행사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한몫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영광이 그만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지금이 더 기뻐야 되는 것이고, 아멘. 지금이 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영광의 영광으로 빛나는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 사람 참 많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덜 변화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은 뱅이와 같이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그들도 완전히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희망의 빛도 없었던 그가 내일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고 그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결박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만 벌려서 돈을 요청하고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떳떳하게 남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비굴하고 초라하게 보였겠지요. 구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길가에 가면은 구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 손만 내밀어서 손을 벌려 구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멘. 내 눈을 응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비로소 그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말하기를 그 안진병에게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초점이 흐린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카메라의 렌즈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을 때, 그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진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초점이 흐리면 사진도 흐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아멘. 초점이 흐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시선을 땅으로 떨구지 말고 우리를 보라, 여기를 보라. 아멘.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초점이 맞았을 때, 아멘. 초점이 맞게 되었을 때, 아멘. 그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빼앗긴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는 핸드폰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무슨 일을 못하는 사람, 어디를 출타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을 꼭 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의 일종입니다. 심지어는 물 중독도 있습니다. 물을 꼭 마셔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도 물을 꼭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탄한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잡념 가운데 늘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미움이나 증오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독의 일종입니다. 무언가에 깊이 심취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온통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돼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돕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돕는 도중에 여러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언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말씀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응시했습니다. 흐트러졌던 그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강건하게 했고 낫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것이 대인관계의 문제이든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떤 문제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 아멘. 그때 그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면서 앉은 병이었지만 이제 뒷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등 하나를 데려다 둘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나를 웃게 만들었고 아멘.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춤추게, 주님 앞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